빛의 열매를 맺으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5장을 통해 영광스러운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면 마땅히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본받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앞선 5장 1절에서도 말하고 있죠.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은 하나님을 본받는 삶, 곧 하나님의 모방자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인생의 모델로 삼으라는 바울의 가르침 앞에 우리는 이러한 질문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닮아갈 수 있을까? 더 나아가 유한한 인간이 어떻게 우리의 존재를 초월하여 전능하신 하나님을 모방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질문에 답을 주고자 사도 바울은 5장 1절과 8절에서 사랑받는 자녀, 빛의 자녀와 같이 자녀라는 표현을 대입하여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본받으라 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자녀는 부모를 닮을 수밖에 없습니다. 안 닮을 수가 없습니다.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기에, 왜냐하면 제가 저희 아버지와 어머니를 그대로 닮았기에, 또 우리 주변의 이웃 사람들을 봐도 다 부모를 닮은 모습을 바라보기에 저는 이 미천한 외모를 저희 두 아들들에게 물려주지 않고자 열심히 태교를 했습니다. 첫째 아들을 가졌을 때 우리 송중기를 아내 바탕화면에 깔아놓고 좀 자주 보라 라고 권면을 했죠. 둘째 아들을 가졌을 때는 방탄소년단의 뷔라는 친구 사진을 이제 깔아놓고 시간이 되는 대로 말씀을 읽듯이 좀 바라보라. 이래야 조금이라도 업그레이드된 외모가 나올 것이 아니냐라고 계속 권면을 했었습니다. 그 노력의 결과가 무엇이었을까요? 결국 유전의 법칙을 벗어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첫째 아들은 엄마와 붕어빵, 둘째 아들은 저와 붕어빵, 정말 똑같은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이 물려주신 유전 인자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일까요? 창세기 1장 26절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유전 인자를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 유전 인자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과 인격을 닮아갈 수밖에 없는 자들로 하나님이 삼으셨다는 것이죠. 또한 자녀는 부모와 더불어 함께 살기에 부모를 닮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 아들들은 아빠의 말투를 그렇게 따라합니다. 제가 우리 첫째 아들이 위험한 일을 할 때마다 어허라고 혼을 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배웠는지 7살 아들이 이제 갓 20개월 된 동생을 향해 동생이 위험한 짓을 할 때마다 어허 하고 혼내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들들은 아빠의 행동을 따라하고 말투를 따라하고 좋아하는 음식, 좋아하는 옷도 다 따라 입으려고 합니다. 아빠가 자전거를 얼마나 좋아하기에 어렸을 때부터 걷기도 전에 자전거를 집에 다 마련해 놓았더니 아들의 꿈이 자전거 선수라고 할 정도로 아빠를 계속 닮아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주 안에 거듭난 우리는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더불어 사는 자들이기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동안에는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을 닮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문자 그대로는 하나님을 닮아갈 수는 없겠지만 우리의 삶의 방향성은 정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를 위해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가고자 그 길을 선택하고자 합니까? 아니면 여전히 우리가 이전에 속했던 어둠의 자녀로서의 삶을 선택하고자 합니까?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이 하루가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과 성품을 본받아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는 하나님 모방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모방하는 삶은 과연 어떠한 삶일까요? 우리 성도들의 삶에는 어떠한 특징이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앞선 3절에서 7절까지는 우리가 과거에 어둠의 자녀에 속했을 때에 우리가 어둠의 자녀들로 행하던 일들을 하지 말라라고 경고하고 있는데, 이와 반해 오늘 본문 8절부터는 빛의 자녀들로 행할 것을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8절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후에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없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일 것입니다. 우리가 이전에 불순종의 자녀였다면 이제 순종의 자녀로서 삶이 변화되어야 될 것이며, 이전에 어둠 가운데 행하였다면 이제는 빛 가운데 행하는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빛의 자녀로서 행하라라는 것은 밤 시간대에 활동하던 올빼미형 인간이 새벽 예배에 나와라 라는 표현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사도 요한이 예수님께 직접 듣고 직접 배운 빛을 소개하는 구절이 있죠. 요한 1서 1장 5절에 예수께서 말씀하신 빛을 사도 요한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예수님께 듣고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요한은 하나님이 빛이시며 하나님께는 조금도 빛이 없다라고 정의를 내립니다. 더 나아가 이 빛이 어떻게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빛이 되어주심을 계속해서 설명하는데, 요한복음 1장 4절에서 5절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말씀 대신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어둠으로 비친 깜깜한 땅에 앞이 가리어 앞을 바라보지 못하는 우리들에게, 이 죄인들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사 성령의 거룩한 빛을 비춰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자체로 우리에게 빛이 되어주십니다. 그리고 이 빛 대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그 빛을 비추사 말씀하여 주십니다. 요한복음 12장 36절에 나와 있죠.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들이 되리라. 예수님은 하나님이 빛이시며, 그리고 그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었고 그 빛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해 빛을 비추사 이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하나님의 자녀 백성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이 빛 대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빛을 비추시고 우리를 빛 가운데로 초대하여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빛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 백성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전에 어둠에 놓였을 때 하나님과는 아무런 관계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몰랐으며 하나님의 생각과 성품과 전혀 무관한 삶을 살았으며, 더 나아가 하나님의 나라와 목적과 계획을 전혀 무시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를 믿는 믿음 안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빛의 자녀로서 우리의 존재를 변화시켜 주셨으니 우리는 존재가 변화된 빛의 자녀로서의 합당한 삶을 이제 살아내야 되지 않을까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 12절에도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빛 가운데 거하는 삶, 빛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삶은 과연 무엇일까요?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빛 대신 예수님을 모방하여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며 예수님을 더욱더 닮고자 힘쓰는 삶이 아닐까요? 우리는 우리의 신분이 빛의 자녀로 변화되었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주 안에 우리의 존재를, 새로운 존재를 발견하면
이제 신분의 변화에 대한 확신이 있다라면 신분에 합당한 삶의 행위를 보이는 자들로서 우리의 믿음을 증명해야 될 것입니다. 세상이 변화되어도, 아무리 세상이 어두워져도 많은 성도들이 동일하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도 목사는 목사다워야지. 맞습니다. 목사는 목사답게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믿음의 본을 보여야만 합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끝인가요? 모든 책임을 목회자들에게, 우리 장로님들과 임직자들에게 모든 책임을 던져놓고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것일까요? 빛의 자녀로 부름받았다면 모든 직분을 포괄하여 하나님의 자녀 백성은 성도답게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되지는 않을까요? 결국 빛 가운데 거하는 삶은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을 모방하는 삶이 될 것입니다. 오늘 이 하루도 매 순간 예수님을 닮고자 힘쓰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길 원합니다. 그렇기 위해 주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며 어둠을 벗어던지고 생명의 빛을 얻을 수 있는 귀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세상의 빛된 자녀가, 하나님의 백성이 빛의 자녀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구체적으로 9절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9절입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빛의 자녀는 착하고 의롭고 진실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불의를 미워하고 세상을 따르지 않으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에 맞춰가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나무를 보면 어떤 나무가 좋은 나무인지를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좋은 나무는 심은 대로 거두는 나무가 좋은 나무입니다. 나무와 열매가 다를 수 없다라는 것이죠.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이 난다는 이 법칙을 따르는 나무가 가장 좋은 나무일 것입니다. 이처럼 빛의 자녀는 빛의 열매를, 어둠의 자녀는 어둠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 빛의 열매를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라고 소개하는데, 제가 이제 신대원에 10년 전에 신대원에 들어갈 때 이 본문을 이제 간절히 마음에 새기고자 빛의 열매는 착의진, 빛의 열매는 착의진 이렇게 하루하루 외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갈 때 말씀을 계속 되새기며 묵상해야 되죠. 빛의 열매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착의진 이렇게 외우며 하루를 보낸다면 오늘 이 하루의 삶에 이 말씀이 계속해서 되새겨지지 않을까요? 바울이 말하는 착함이 무엇입니까? 그냥 아무에게나 예스맨이 되라는 것일까요? 이 착함이라는 단어는 다른 본문에서는 선함, 양선이라고 번역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향하여 어질고 관대하게 대하는 모든 태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 의로움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많이 배웠죠? 이 디카이오시네라는 단어는 의와 바른 행동을 넘어서 거룩하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조건을 의미합니다. 성도들에게 주신 세 사람의 성품이며 의의 선물인 의로움을 따라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거룩한 조건이 되는 삶을 살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진실함은 무엇입니까? 복음과 복음의 진실한 말, 복음에서 전혀 어긋나지 않는 말과 행동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요구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앞선 갈라디아서에서도 성령의 열매라는 이러한 개념으로 동일하게 빛의 열매를 설명했었습니다. 이 열매는 그리스도 안에서 삼위 하나님의 관계 방식에 참여하는 거룩한 삶을 요구하는 삶의 열매입니다. 그렇기에 오늘 본문 10절은 우리가 빛의 열매를 맺기 위해 주를 기쁘시게 할 만한 것이 무엇인지를 시험하여 보라라고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를 시험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마음대로 하나님을 시험해도 됩니까? 예수님은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실 때 신명기 6장 16절의 말씀을 인용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바울은 오늘 본문에 하나님을 시험하라라고 권고하고 있는 것일까요? 시험하다라고 사용된 이 도키마조라는 단어는 시험하다라는 의미보다는 조금 더 분별하라라는 의미가 강합니다. 다시 말해 오늘 우리의 삶에 주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의 행실을 분별하여 보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책임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우리 삶의 진리를 분별하기 위해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 위해 우리의 삶의 행위를 분별하고 있습니까? 삶의 작은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이, 의로우심이, 그 진실하심이 드러나기 위해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모든 행위를 분별하며 성도의 책임을 다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이 없이는 주를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라고 귀한 힌트를 우리 가운데 가져다 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우리 가운데 무엇이 주를 기쁘시게 하는 일인지 분별하여 보라라고 권면하는데 히브리서는 믿음이 주를 기쁘시게 한다라고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이 빛이 되신다라는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라면 빛을 분별하여 시대를 거슬러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의 삶에 믿음을 붙잡는 삶의 행위를 주님 앞에 보일 수 있을 것입니다. 황소를 드림보다 더욱더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행위입니다. 빛으로 부름받은 후에도 우리가 어둠과 절연하지 않고 여전히 어둠에 속했던 일들, 미움과 다툼과 분냄과 시기와 성냄과 우상숭배와 음욕을 품고 탐심을 품고 부끄러운 일들을 행한다라면 사람의 눈에는 가리울 수 있겠지만 빛 대신 하나님이 우리를 비추실 때 그 모든 어둠이 드러난다는 것을 우리는 모두 다 배웠습니다. 그 사실을 기억해 우리는 날마다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자신을 분별하고 우리의 이웃이 혹여나 어둠의 길로 행할 때 그들을 향하여 날마다 책망하되 입술의 책망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본을 보이는 거룩한 책임으로 그들을 어둠 가운데 이끌어낼 수 있는 귀한 믿음의 행위를 우리 공동체 가운데 행해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오늘 본문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은 빛 가운데 행하고 빛의 열매를 맺고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것이 분별하여 보라는 이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6절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하게 합니다. 이같이 너의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예수님의 말씀과 일맥상통함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빛은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를 향해 비추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영적인 잠에서 깨어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빛의 자녀답게 모든 순간에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라는 행동으로 말미암아 빛의 자녀의 소명을 감당해낼 수 있는 귀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빛과 어둠은 결코 섞일 수 없습니다. 우리가 빛의 자녀로서 산다는 것은 우리 안에 어둠을 죽이고 주님의 빛이 우리 안에 새롭게 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불가능하며 철저한 자기 부인 없이는 빛의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주의 생각과 뜻과 마음을 품고 우리의 착한 행실로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어둠을 몰아내고 빛의 사자로서의 귀한 사명을 살아낼 수 있는,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거룩한 빛의 사자, 거룩한 삼일의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이 하루 주의 명령을 따라 세상에 빛을 비추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며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빛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사명 따라 세상에 빛을 비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변함없이 주의 빛이 우리를 비추시니
그 빛 가운데 거하며 빛의 열매를 맺어 빛의 사명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거룩한 교회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팀과 우리의 가정 가운데에도 이 빛을 변함없이 비추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우리의 모든 어둠의 일들을 몰아내 주시고 나의 삶의 모든 본이 되는 행위를 통하여 정말 삶의 본으로 정말 많은 이들을 이끌고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빛의 사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기도하시다가 우리 개인의 모든 기도 제목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자유롭게 기도하다 돌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